2024년도 6월 두 번째 주 6월 9일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82장 찬양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가진되게 하소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늘 기도하며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부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를 먼저 보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저기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였었어요. 그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뭐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후로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나 다른 그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좀 그 어린 생각에 예수님과 가까이도 했지만 가장 많이 예수님이 또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타하고 죽이고 그러던 시절이라 그 이단 교단이라고 다 죽이고 막 하던 시절이라 모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 거의 다 순교 안 당한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요한만 순교를 안 당하고 10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늦게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쓴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자기가 편지서로 보냈다고 나와 있으니까 쓴 거 확실하고 계시록을 또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계시록을 쓸 때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분류가 돼서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귀양살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배된 거죠. 유배. 그런 귀양살이를 하면서 그 계시록을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은. 어쨌든 간 이 사람은 천수를 다 하고 자기 삶을 마친 분이에요. 마친 분인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이것을 얘기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때 그를 핍박하는 그 유럽의 그 이탈리아나 그쪽 유럽 그쪽 지방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유럽 그쪽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고 자기들이 그의 저기를 받아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늘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줄어들었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첫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전체 주제로 잡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그 태초에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나오던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예수께서 증명을 해 보이면서 내가 그러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직접 나를 봤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봤대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봤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저게 뭔 소리래 하고 그렇게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손으로 만지고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생명을 연결하실 그분이고 그는 옛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다고 한 그라 이거죠. 어린 양이라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했던 그 사람이라 이거죠. 그분이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행하시고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우리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 믿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과 우리가 가까이 사귀고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전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한 거고 너희들과 또 사귀기를 바란다는 거야. 근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주 목적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믿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주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 나랑 사귀자 이거. 나랑 함께 하자 이거. 나랑 같이 생각을 나누자 이거. 나랑 같이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고
또 요한 복음을 쓰고 이런 것을 지금 쓰는 거는 글로 남기고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의 생각은 금방 생각했던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글로 남긴 거예요. 글로 보는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녹화를 하고 보여주는 거는 내가 오늘 2주에 말했던 거를 다음 주에 지나면 하나도 몰라. 다 백지 상태가 몰라. 다 잊어버려. 우리는 기억하지를 않아.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남기게 되면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영적인 내면이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영혼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바로 가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바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요한도 그 이야기를 지금 글로다가 남기고 쓰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고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을 조절해 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고 반복을 해요. 대세계요. 죄를 지었다가 또 다시 저기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은 한번 기억해서 저장해 두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진리의 기둥이 돼서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 되고 표적이 되어서 그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5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얘기를 들려줬고 우리들한테 말을 해줬는데 내가 이제 확신하고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속에 있으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을 하시고 먼저 세상 어둠과 빛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빛 속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지도 않아.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계신 분이고 햇빛이 뜨고 햇빛이 비칠 때는 그 빛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빛 속에 나와서는 활동을 하지 못해요. 어둠 속에서만 활동을 해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나눠 놓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거짓 증인들과 사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착한 사람들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빛 가운데 나오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유지하라고 우리들을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를 못하면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참 진리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와 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말했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 외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해요. 세상 공중권세를 악한 세력이 잡기도 했어요. 그들이 우주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손짓하고 유혹하고 꼬시기도 해요. 공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6절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마귀들과 짝하고 저 어둠의 세력들과 짝하고 거짓 마귀의 애비, 마귀의 애비는 거짓말쟁이라는데 거짓말쟁이와 짝하고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는 진리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나, 지금 무엇을 조작하고 은폐를 하려느냐, 그가 무엇을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나, 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좋은 도로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저기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려는 거는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저 허경영과 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 안에 가서 박수를 치고 돈을 몇 수백억씩 내고 하면서 그를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는 자기가 그게 돈으로 하늘에 가는 권세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말들이 고지 들려와요. 본성이 어둠의 진리와 가깝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주시를 하고 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는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내 욕심이 진리를 벗어나서 그 어둠의 세력들과 짝하고 그들에게 쫓아가는 것은 나한테 이미 어둠의 세력이 엄습해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온 것을 믿어.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2000년 전에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무슨 일을 하였든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깨끗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바르게 가고 온전하게 사는 너희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 지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 많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겁니다. 8절 읽었죠? 7절 읽었죠?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잘했어.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데 여기서 미쁘시고라는 미쁘시고라는 말을 갖다가 저쪽에서 킹송 홈스 저기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만일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하시고. 저기 우리들의 성경에서도 신실하시고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미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표현 방법이 옛날 우리의 말투와 요즘의 말투로 바꿨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거는 신실하시고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환경에 처했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한 얘기 아니라 너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 구조가 이 세상 삶이 그 선악과의 개념이 그 개념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덤불이 우거져 가지고 그 덤불에 우거졌다고 그 덤불 속에서 그 한 덤불이 되듯이 그냥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죄와 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빠지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냐 아니 믿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의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으니까 죄인지를 알았는데 죄 속에 자꾸 들어가 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쓸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인 거고 그게 인생을 사는 거고 세상 사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은 것을 아직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만 아직도 연약하여 세상에 나가서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죄와 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에 유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발끝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하나 둘셋넷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선한 붙드신 말씀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